지난주에 제22장을 살피면서 지난주에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유월절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바로 재판을 받으셨고, 공회원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날이 밝자 또 이제 공회로 넘어가는 거기까지를 지난주에 22장에 봤습니다. 오늘 제 23장에서도 역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산헤드린 공회, 아침에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항의를 듣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도 아주 급박하게 23장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22장이나 23장이나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다루려고 하면 많이 여러 주를 다뤄야 돼요. 근데 제가 22장도 그렇고 23장도 그렇고 이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아주 급박하게 이것들을 아주 빠르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빨리 이거를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빨리 다루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급하고 아주 뭔가 의도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56절이나 되는 본문이지만 1절부터 56절까지 우리도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손을 씻으려고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예수님 제거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행된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광주 5.18 민주운동이 그랬고요. 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군 원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동서로 나눠진 기독교 제국을 하나의 기독교로 통합해서 통합된 교황이 되고 싶었던 당시의 우르바노스 교황, 우르바노스 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의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을 하면 이 전체 기독교가 동서로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하나로 통합되면 내가 통합된 황제가 돼야 되겠다, 교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 십자군 원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사형 온도를 내릴 수 없었던 공회가 이제 빌라도의 사형 온도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목은요, 2절에 3가지로 고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구테타를 역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목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 반역의 죄가 없다고 아주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려요. 4절 끝에 보시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고 재판을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반역을 하려고 하려면 뭐 군대를 조직했다든지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든지 뭔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내가 지난밤에 아주 내 꿈이 매우 사납디다. 저 예수 절대 당신은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서 빨리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고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강력하게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소동케 한다 라고 소리 지르고요. 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헤롯에 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헤롯에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오히려 모함과 모욕과 죽음까지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고난받는 종이요 세상의 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곡해는 불신과 배반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의 길과 그분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이해해요. 내가 겪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헷가닥 해가지고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천, 수억 원, 조 단위의 물질을 얻는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못마땅하고 말이죠. 이 영생의 복이 못마땅해. 나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른 것 좀 주세요. 구원은 일단 좀 저 뒤로 놓고요. 구원은 뭐 따는 당상이니까 구원은 냅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어이없다. 나는 다 줬는데 뭘 더 달라냐. 하나님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나는 날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헤롯에게 보내는데 마침 헤롯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의 통치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이 수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수가와 예루살렘을 지역 관할하는 왕이 분봉왕이죠. 헤롯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를 포함해서 가나와 그 사마리아 위쪽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쪽, 가버나움과 그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을 헤롯 빌립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뭐냐?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장관이었어요. 행정.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장관이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저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놀러를 왔든지 뭔가 협상을 하러 왔든지 왔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이제 안티파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안티파스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왜? 네 담당이니까. 갈릴리가 네 담당이니까 이 안티파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헤롯이 죄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넘어온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자신도 그런 기적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마치 서커스장의 곰이나 원숭이를 구경하고 싶은 것과 비슷한 심리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묻지만 예수님이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뭘 물었을까? 야, 너 진짜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서? 너 진짜 그 사람이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하나님 봤어? 뭐 별별 질문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탐구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리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진리와 관계없는 질문이나 행동이나 선함, 이런 것에는 일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힘써 고발합니다. 11절에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예수님을 안 봤을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뭐 특별한 재주라도 볼까 했는데 대답도 안 하지, 아무 재주도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대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의기투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소리 소문 없이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대적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은 끝없는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결별하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다시 원수가 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무엇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 죄들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이 빌라도에게 돌아온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합니다. 14절에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에 죽일 일이 없다. 16절에 내가 때려서 놓겠다. 20절에 다시 또 놓아주려고, 다시 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22절에 세 번째 다시 또 놓아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 때려서라도 내가 놓아주겠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렸대요. 24절에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고 넘겨줘 버립니다. 25절 끝에도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과 백성들의 뜻과 예수님 죽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뜻과 사단 마귀의 뜻이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백성들의 뜻과 사단의 뜻이 일치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눈치 살필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하나님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오래된 병자도 고쳐주는, 아무래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백성들의 뜻이고 사단 마귀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결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와 틀어지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고 어떻게든 감정이 상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교회와 틀어지고 사이가 갈라지고 사단 마귀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 그냥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꼬셔놓고는 정작 거기 넘어가면 네가 책임져 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디오 빌라도예요.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큰 실수는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놓아주어야겠다는 자신의 소신이 꺾여버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도 확신했고 자신의 아내도 권면했던 예수님 놓아주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풀어주는 데까지 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출세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출세에 대한 이 욕심이 자기의 소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이 예수님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쿠데타를 용모한 사람들을 감싸는 것이니 당신도 이 사람과 함께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소리쳐요. 이 말에 빌라도가 넘어간 거 만 거예요.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그 다음에 곧 인사발령이 있을 건데, 인사발령 때 좋은 자리를 기약하는데 이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가이사에게 잘못 보고가 올라가면 자신의 출세길에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욕심이 성령의 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하였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눈, 육적 눈을 멀게 하는 욕심을 멀리하고 영적 눈, 육적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는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백성들은 구경꾼을 말하는 겁니다.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또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이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위치, 입장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위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위치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29절에 예루살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3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날이 되면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그 산사태가 나를 덮는 것이, 너희를 덮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든지. 요한계시록 이제 6장 이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런 이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31절에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겠냐? 여기 푸른 나무는요, 싱싱하고 힘찬 것으로서 무죄, 죄가 없는 것을 이미지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른 나무는 늙고 힘없는 것으로서 거짓되고 죄악스러운 것, 거짓되고 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마른 나무, 여기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 불의한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슬픔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슬퍼해라,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요,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리게 됩니다.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와 또 죄인들을 향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함이 오늘날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며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진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십자가를 질 각오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진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십자가를 진 사랑이어야 하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도 십자가를 진 사랑이어야 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도 십자가를 진 사랑만이 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비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나 반대편 행악자, 이 사람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쪽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41절에 우리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해요. 4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진지한 한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4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드리려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던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찾았고요, 성전 모퉁이에서 세리마태를 찾았고요,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신 열정, 십자가를 지신 열정으로 찾은 바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열정으로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영혼을 찾아 올려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내어준 예수님은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 골짜기가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서 못 박히시고요, 44절에 보면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공회원 중 아리마대 사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부터 오후 5시 무덤까지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사단 마귀도 사실은 조연에 불과한 거죠. 가룟 유다도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도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남기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눈뜰 것을 기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완성을 기념하면서 기쁨의 잔을 마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